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온라인 예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살펴주세요.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이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정수현무 친구들 안녕. 되게 보고 싶었죠. 저는 되게 보고 싶었는데 잘 지내고 있죠? 몸 건강히? 한 번씩은 영상통화를 기습으로 걸어야겠어요. 신방하는 의미로. 그래야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얼굴 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쓴 모습 좀 보고 싶네요. 전화 가면 꼭 받아주세요. 자, 그럼 오랜만에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잘 읽어봤나요? 아예 내용을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 잘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오늘 설교를 듣는 친구들 중에 남 뒷담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없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쵸?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대놓고 욕하진 않아.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자주 그래요.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답답하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옛날 그 바울 사도 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막 예수님 잘 믿을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 또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예수님 믿겠다 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에서 싸움도 나고 편도 갈리고 그랬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로마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만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닐 때 로마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라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터졌냐면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은 원래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거의 100%가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가축들의 고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고기는 이방신에게 바쳐졌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괜찮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이 두 파끼리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로마 교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 고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한테는 율법적으로 너무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빡빡하다고 하지 마라. 서로에게. 왜? 그 사람의 주인은,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판단할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믿음이 강해서 서 있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울 거니까 너는 넘어져 있을 때 비판하지 마라.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라도 안 하면 반이라도 간다고.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위로가 되거나 말이라도 안 하면 알아서 깨달을 텐데, 굳이 충고하고 가르치겠다고 해서 더 사이가 나빠지거나 존경심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날에 있어서 날에 있어서 이 날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날이니까 아무 날이나 상관없다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날을 내가 정해보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정하면 된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어떻든 또 나를 정하는 것이 어떻든, 지금 이거 말하는 건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먹는 것이 어떻든 또 나를 정하는 것이 어떻든 그거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 않냐. 먹지 않아도, 또 어떤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정하고 그거 다 주님을 위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야, 사소한 걸로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지 마. 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너네들은 비판할 거 없어. 왜? 이 사람들은 그 음식 먹고 힘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 둘 다 서로 비판할 게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전 그냥 배고파서 고기 먹는 거였는데요? 아니요? 저는 이 율법 지켜서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였는데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상상을 잘 해봐요. 집중. 반말을 좀 쓸게요. 너가 나중에 취직을 했어. 좋은데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탔어. 내 예쁘고 멋진 자취방에 에어프라이기를 하나 구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을까 해서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고, 엄마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갑자기, 어머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마한테 뭘 또 이런 걸 해주려고 그래. 엄마 정말 감동이다. 그러면서 그냥 너 거 사지 뭘 또 엄마 걸 사려고 그래. 막 눈물 그렁거리면서 엄마는 흰색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정상적인 마인드라면 그래, 엄마 흰색이 좋아? 흰색 사줄게, 이러지. 아닌데 엄마 내 거 사주려고 그래, 엄마 정신 차려, 이렇게 선뜻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바로 그런 느낌, 그런 감정.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예요.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서로 비판하지 마. 왜 그래? 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봐봐, 너도 얘네 비판하지 마. 얘네도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치?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네, 맞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던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음의 찔림과 동시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무언의 압박 같은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바울사도 참 무섭죠. 바울사도 편지 쓸 때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받을 때 우리는 내 입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죄를 고발하고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 죄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설교를 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예를 들면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 혹은 지금도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모인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향한 비판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지 남의 죄를 내가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사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걸 접어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나가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약함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약함을 존중하고 그리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서로 성장하며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서로에게 불만족스럽고 또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동숭의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교사들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